묶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어딘가가 꽉 묶였는데 난 몰라. 내 삶이고 내 육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영혼인데 난 몰라. 묶였는데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코로나 한창 중에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세 가족이죠. 지금은 직분 받아서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때 세 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커리큘럼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주제가 예수님은 묶인 것을 풀러오러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읽으셨던 본문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장군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묶어놨죠. 쇠사슬에 고랑에 팔과 다리를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해칠까 봐. 그래서 그냥 무덤가라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넌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치유한 신 이야기, 묶인 것을 풀어주신 이야기를 이제 전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커리큘럼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세 가족 교육이 모두 마치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였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묶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돼서 때가 되면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때의 상처들, 아픔, 트라우마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냥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때문인 줄도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묶인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세 가족이시지만요,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알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묶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랬을까요?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을걸요?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제가 모르는 나도 모르게 묶인 부분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MIG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도요, 내가 묶인 것을 알면 그나마 낫죠. 근데 모르는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가라지들이 성령의 불로 조명되고 드러나서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나의 인생의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못 살아요. 내 삶이고 내 명의로 된 내 삶인데 내 삶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대로 말을 해요.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과 감정이 끌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존재가 내 삶에 원하는 불행한 삶을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뒤에 혹시 준비되셨으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27절 보세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 없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없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현대인의 묶임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게 탓이에요. 탓. 요즘엔 너무 많은 탓을 한다. 남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하고요. 집안 탓을 하고요.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탓을 해요. 요즘에 그 20대 분들, 30대 분들 중에
이슈가 연애더라고요. 연애와 결혼. 교회 탓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인원이 적어. 크리스찬 만나라고 하더니 우리가 뭐 거기서 거긴데 누굴 만나라는 거야. 그래서 껐득하면 얘기하는 게 나 큰 교회로 가버릴 거야 하는 등등 협박을 하시는데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될 것 같냐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교회 탓을 하고요. 목사 탓을 하고요. 다른 지체 탓을 하고요. 자꾸 탓을 합니다.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 탓이 드러나고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 또 다른 묶임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또 다른 묶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도파민 중독 등등등.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상처도 중독이 돼요. 자꾸 상처가 리핏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빠져들고요. 그 사람은 그렇지 뭐 하고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남과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면서 뭐 인스타를 보거나 어떤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그들의 집을 보고 삶을 보고 돈을 보고 소비하는 걸 보면서 비교하죠. 열등감을 가져요. 그것도 중독입니다. 묶인 거예요. 남들이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도 성공해야 될 텐데 성공하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게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중독. 그렇게 포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뭐에 중독된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묶인 줄 모르니까 더 풀리질 않아요. 풀어져야 자유케 되는데 묶인 줄 모르니까 자유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래되면 내가 이제 알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묶였구나. 근데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 쇠사슬이 너무너무 칭칭칭칭칭 감겨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독에, 그 탓에, 여러 가지 묶임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내 발 묶였고 내 손 묶였는데 어떻게 풀 거예요? 남이 풀어줘야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못 풀어드립니다. 물론 저는 도구와 통로로서 기도해드리죠. 저는 그 예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길 바랄 뿐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병원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요? 장군 귀신 아니고요. 대통령 귀신 아니고요. 여러 귀신이 들린 거예요. 현대인의 묶임, 여러 가지 문제로 묶였거든요.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근데 저는 어떤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조명하고 찬양하고 높일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묶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내가 묶였었구나. 이따가 나가시면요. 오늘 테이블 레터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에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내가 습관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여겨졌는데 그 습관이 나를 좀먹고 있던 것. 나는 그냥 단순히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예요. 근데 오래되면 예수님 못 고치시나요? 심하면 예수님 못 고치시나요? 아니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제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지만 저는 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문제 앞에 작아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질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요. 예수가 나보다, 예수가 내 문제보다, 예수가 내 환경보다 더 크시다. 오늘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왜 찾아오셨어요? 단순합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고치시러 찾아와셨는데 그 루트를 보면요.
예수님이 뭐 어디 사마리아와 유대 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뭐 오늘은 뭐 거라사를 한번 가볼까 해서 들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세요. 뭐예요? 그 사람 한 명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만나러 오신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만나러 오셨다고요. 이게 주님과 1대1의 독대가 돼야 돼요.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MIG의 하나님, 이 중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서 맞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중보하는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얼굴을 보아야 하고요. 내가 내 손으로 그 구덩이를 헤엄쳐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살아요. 예수님 만날 때가 내 인생이 풀어질 타이밍이에요. 믿음은 타이밍이라 그랬죠. 버스 지나고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믿음은 손을 드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믿음은 손을 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손을 듭니다. 많은 인파가 있지만 내가 누구를 고칠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고칠고 누구에게 역사할고 믿음으로 손을 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요, 선착순으로 치유하실까요? 먼저 손 드는 사람 땡? 아니에요. 1등, 2등, 3등 고쳐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추첨제도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뭐 흔들고 뽑아가지고 1등 당첨되면 너는 치유, 너는 뭐 신원, 누구는 축복.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누군가 손을 들기 시작하고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들기 시작하면 그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이 한 명이었지만요, 그것은 단순히 시작이고 표적일 뿐이에요. 그를 시작으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묶인 문제, 뭐 돈이 묶였든 학업이 묶였든 계획이 꼬여버렸든 다 상관없어요. 그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다음이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단순해요. 우리는 축사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안수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별의별 짓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나가네 마네 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하세요. 명하사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단순한 그 한마디의 역사에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절차를 밟아가야죠. 절차를 밟아가고 뭐 기도의 골방 들어가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믿음은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또 이런 절차를 걸쳐서 복잡하게 돼야 무언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1절부터 20 몇 절까지 내러티브가 쭉 길어요. 근데 단순합니다. 올라오라. 아브라함도 단순하죠. 올라갑니다.
내 아들이 몇 살에 낳았는데 이제 뭐 몇 개월이 됐고 몇 살이 됐고 뭐 이제 밥도 더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기타 등등등 생각하면요. 믿음의 조상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없는 거고요. 여호와 이레도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올라오라 올라가겠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읽다 보면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모순이 많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해요.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근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더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뭐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 보고 의인이래. 의인은 없다더니 말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을 뭐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근데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읽다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근데 이게 띄엄띄엄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고요, 반복해서 읽고요. 이게 꿰지면요,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모순인 것 같은데,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공감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알겠습니다가 되면 그거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으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으로 먹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좋은 대학 나왔고요. 너무 많은 공부를 했고요. 계산기가 소수점짜리까지 딱딱딱 들어가서 이 시간에 이 정도 내가 투자를 하고 이 정도 에너지를 쓰고 뭐 버스비는 얼마, 택시비는 얼마, 헌금 얼마, 기타 등등등.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저기는 저기까지. 그 계산기가 너무 잘 들어. 그래서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시거나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단순하고 작은 겨자씨 하나. 단순하고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에게도요. 뭐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작지만 그 온전한 겨자씨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발 앞에 엎드렸거든요. 제가 쇠사슬이 이래서요. 고랑이 이래서요. 멀리 못 갑니다, 주님. 아니에요. 그 상황에도 나는 궁금해. 어떻게 굴러서 와나 예수님 앞에? 난 너무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 못 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환영합니다. 주님, 내 문제의 자리로, 내 무덤가로 사람들이 나를 가둬놓은, 원수가 나를 가둬놓은 감옥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그 문제 한가운데로 초청하세요.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거기에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초청 하나면 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자꾸 실망을 하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셔야 돼요. 오늘도 뭐 똑같은 얘기 믿음 가지란 얘기지 뭐. 여기서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굳어졌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은혜를 사모하려면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갈급해져야 돼요. 근데 갈급해져라, 갈급해져라. 내 마음만 갈급해져라 하면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삶에 고난이 있으면 갈급해지고 싶지 않아도 갈급해져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져요. 나는 낮아지고 쓰러져서 엎드려져 있을 때 위에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못 흘러 내려와요? 내가 주님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올래야 흘러올 수가 없죠. 내가 주님께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아량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 있든 그거 주님께서 열쇠로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열쇠를 넣고 문을 돌려서 나에게로 나오라.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요,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아까 그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너무 묶여서 너무 오래돼서 자포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죠 뭐. 저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화, 그 감옥을 흔들어서요, 그 사람이 갇혀있는 감옥을 흔들어서 그가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그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안 됐어요. 엉엉엉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돼야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어그러진 거예요. 그 어그러진 이유를 한 이틀 전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3일 전으로. 그 전에 그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저랑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다가 대화가 아무튼 길었어요. 그 대화 중에 어떤 자기가 했던 이제 일들의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름의 일종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 내지는 다른 말로 뭐 편법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는 질문이, 목사님, 편법 쓰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하면서 반은 따지고 반은 물어보는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뭐 설득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청년이 참 대단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분위기 안 좋았나 봐요. 쎄했는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온 게 탈락, 안 됐다. 어떡하죠, 주님? 뻥.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 된 것 같지? 너 그거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언젠가 한번 근래 몇 달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부탁하시는 게,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어디 지역에 넓은 평수에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셨던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점괘를 해서 아십시오, 마십시오 하면 좋겠는데 뭐 저희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즉답을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렸거든요.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대단하시지. 알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아무튼 그 언저리쯤에 알게 된 내용이 그 들어가려고 했던 곳에 주인이 많았던 거예요. 10명 뭐 전후로 해서 묶여서 누구랑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랑 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이 권리 주장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주한 형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 내 좌표를 아시고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너 그 방법 쓰지 마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것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안 된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내가 선택한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분간이 되셔야 되는 게 괜히 잘하고 있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거 주님 뜻이 아닌가벼 하면서 괜히 틀지 마시고 이게 근데 본인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켠에 내가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몰라요. 그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수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나도 몰랐던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방법이 뭘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뭘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꾸러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를 다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토닥거리면서 야 일어나 할 수 있어 힘내 토닥거리면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거 하나만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적나라하게 라이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제 그 응답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끙끙댔거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정말 믿음의 정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도 뭐 편법 기타 등등등 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끙끙대다가 어제 응답받았어요. 아니구나.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풀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어져야 하는, 그만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 방법. 그것이 취소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돼요. 요즘 저에게 터치하시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너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그래서 저는 뭘 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넉넉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근래에 몇 년 동안 제 돈 주고 무슨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역을 위해서 정말 0.1%라도 내 사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해야겠다 하는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갈아엎고 있어요. 집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2차 컨퍼런스를 하느라고 집이 난장판인데 지금 그대로 이삿집 같아요. 이사 온 것 같아요. 완전 난장판인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변화를 시작했으면 끌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길을 내시고요. 인정하시고요. 지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내 시간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내 공간을 재배치해야 돼요.
뭐 이제 또 영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세팅을 하기 시작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거라사 광인이 주제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내 인생에 방해꾼이 늘 있음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마귀가 나를 회방하는 거구나.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묶였는데 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현대인의 삶이 아니라 현대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요. 묶였는데 내가 묶였는 줄 몰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얘기, 모든 매주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지만요, 특히 직접적으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설교하려고 하면요, 저한테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전략이 노출될까 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싸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귀가 저한테 어떤 말을 거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뭐냐면,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이 노출이 된다 한들 괜찮다.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전략이 노출된들 상관없다. 그들이나 너나 저를 포함해서 변할 것 같냐고. 물론 맞을 법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거든요. 우리는 깨어 있으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난주 본문이었나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요, 풀어질 거예요. 기도하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평생의 싸움이기는 한데 어쨌든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는 누가복음 8장이고 마가복음은 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이 반복될 거예요. 다시 또 다시 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분리시켜요. 교묘하게 분리시킵니다. 세상 방법 따로 있고 하나님 방법 따로 있고 기타 등등.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 교회에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속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분별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가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바뀌어야 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마귀가 속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번 2차 성령 컨퍼런스의 키워드 핵심은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재배치하신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놓였던 나의 건강, 위치, 학업, 명예, 가족, 기타 등등등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있어야 할 곳에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는 그 재배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건강이 재배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여러분이 도착해야 할 곳이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도착하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길 원하시는, 내가 도착하길 원하시는 그곳으로 재배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도시남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재배치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재배치를 시작으로 이 인생이, 이 사람의 삶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재배치가 너무 와닿아요. 제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고향이 청주가 아시죠? 청주가 고향이에요. 재배치. 서울. 저는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사역할 거는 상상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청주 촌놈을 갖다가 서울에다 놓고 사역을 하시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에 또 재배치가 되면 청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재배치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고 계시거든요. 꼭꼭 숨어라. 너의 미래가 어디 있게? 잘 찾아와 봐.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예배할 때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내 하루하루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감개무량하시겠지만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집에서 택시를 불러서 집 앞에 와서 그냥 문 열고 타기만 하면 목적지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치동 가시죠? 집 앞에서 탔는데 그러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스마트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지 않아요? 그러면서 완전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그 게임 체인저가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AI죠. AI가 또 다른 우리 삶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공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그 시대 속에서 워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불확실해요. 내가 전공이고 4년을 공부했고 석사, 박사까지 하면 몇 년을 했는데 그게 이 시대에 워킹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물줄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편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했으면 그 자리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재배치하시면 바닥 같은 인생도 높이 사용하시는 거를요,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여러 가지 간증이나 유튜브 간증이나 그 소식들을 듣게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클립을 보는데 이게 찬양팀에서 요즘 핫하게 사역하시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짧게만 봤거든요. 드럼을 치셨었나 봐요. 드럼을 치셨는데 어느 날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청년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당신 크게 쓰실 거라고. 근데 주변에서 다 키득키득거렸대요. 쟤를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크게 사용하시는 다른 목사님들 보면요, 자기는 혈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시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나도 혈기를 내볼까? 나도 막 살아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별로예요.
진짜 뭐 끄덕거리. 그렇지 뭐. 이따 봅시다. 저 진짜 별로예요. 특히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1, 2학년 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회심하기 전까지 그 대강 8년이라고 칩시다. 진짜 최악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보다 더 나갔을걸요. 장담컨대. 정말 저는 무슨 단어를 쓰고 싶은데 강단에 있으니까 그런 단어는 못 쓰겠고 저 정말 별로예요. 근데 그런 저를 재배치하셔서 대치동에다 세워놓고 이 귀한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계신 게 신비예요, 신비. 저를 고쳐서 재배치하신 주님이 글쎄요, 모르죠. 뭐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별 목사님이 저 결혼할 때 11년 전에 그 먼 청주까지 오셔서 주례도 아니셨어요. 축도 그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때 저희 결혼식 다음 순서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는 왜 이렇게 여유 없이 빨리빨리 돌렸나 몰라. 시작부터 쪼아요. 다음 예식 있으니까 빨리 끝내셔야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수신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축도를 하기 전에 한마디 축복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큰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도해 주셨어요. 받은 사람은 알죠? 그렇게 그 8년의 인생이 8년이 뭐예요? 8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뭐 지지부진하고 그냥 뭐 0.1% 성장하겠다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선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같이 이런 초라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이 재배치될 것을 기대하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테이블 레터의 마지막 질문은 그거가 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그거를 테이블 원들과 나누세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 하나님이 완벽한 삶을 선물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나? 부럽네요.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은데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행복을 누리고 기쁘고 평안한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테이블 원들과 나눠보세요. 여러분 먼 훗날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내가 테이블 원들과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상이 됐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회 친구들이랑 너무 라이브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교회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비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는 PD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기타 등등. 저는 나는 목사가 돼서 뭐를 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저와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대로 되어 가는구나. 오늘 그대로 상상해 보시고 나눠보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되어져 간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짧게 할게요. 우리 38절 39절인데 그 다음 스킨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본문이랑 같은 절인데 포인트가 달라요.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람의 요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작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죠.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네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축사라는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그 신유 사역을, 축사 사역을 어떻게 클로징 하냐면요.
작정으로 클로징합니다. 그 무덤가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아무나 작정하지는 않아요. 하나 더 나가서요. 누구나 작정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작정을 지키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작정을 지켰더라. 간단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10가지 작정을 했다 치면 사실 많아야 3가지, 4가지 지켰을까요? 근데 그 지킨 작정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작정하셔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절차가 안 돼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를 작정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빨아당기는 줄다리기가 그 기도의 골방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시고요, 내 시간을 재배치하세요. 24시간이란 시간을 재배치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도 해요. 언어 공부도, 영어 공부도 해요. 자기 개발도 해요. 책도 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있어요. 넷플릭스 볼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갈 시간은 없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죠. 24시간 중에 뭐 할 시간도 있고 뭐 할 시간도 있고 뭐 할 시간도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아무튼 시간이 없대요. 자신의 이야기,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이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따따따 얘기하는데 전 무슨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역이요.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사역이 기도를 방해해. 바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재배치해야 돼요. 시간을 재배치하고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 정해진 시간에. 제이든 피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야 그 길이 나고, 기도하는 공간이 재배치돼야 됩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기도합니다. 버스에서 기도합니다. 택시에서 기도하고, 런닝하면서 기도하고, 기타 등등등. 그러면 한강이 여러분의 골방인가요? 지하철 2호선이 골방인가요? 좋은데,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 공간이 재배치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고, 그게 상황상 어려운 분들은 내 집 안에서 어딘가 공간을 재배치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겠다는 공간을 재배치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꿈은 있는데 이상은 있는데 그냥 몽상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갈 때 반드시 기도의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묶인 것들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작정을 실행하고 결단하고 지켜보세요. 삶에 그 간증이 있으세요? 내가 작정했는데 이 작정을 한번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더라라는 간증이 있으신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간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말로 형용하긴 힘든데요. 기도할 때 재배치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재배치되는 것을 느껴요. 정말 말로 형용하긴 힘든데 제가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재배치가 됩니다. 자리를 잡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걸 내가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배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